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날씨가 우리 한 주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눈도 오기도 하고 조노사님 집에는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번에 보일러를 새 거로 또 교체하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우리 대림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약속된 빛을 기다리며인데 그 빛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림절. 대림절은 영어로는 아벤트라고 합니다. 아벤트.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이제 대림절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대림절은 이제 12월 달. 보통 이제 11월 말에 시작하기도 하는데 보통 12월 달이죠. 대림절은 이제 라틴어로 아벤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의미는 오다라는 것입니다. 오다.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오늘부터 12월 1일부터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첫 해가 몇 월이죠? 한 해의 시작은 몇 월이죠? 우리 1월이죠. 그건 우리 달력 얘기고 이제 교회력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력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제 대림절이 시작할 때가 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력을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림절은 총 5개의 촛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매주 한 촛불씩 켜게 되는데 마지막 5번째 초는 성탄절날 켜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이 아벤트라고 했는데 오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누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가 했을 때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구죠? 누구예요? 알면서 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정전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정전은 특히 정전이 있다 하더라도 5분이나 10분, 길어봤자 30분 정도면은 불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물론 이제 지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정전이 이제 여름에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3-4시간 동안 정전이 되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평소에는 방에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은 방이 환하게 밝혀지지만 정전이 되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전도사님은 이 라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전이 일어났을 때 엄마와 누나들과 함께 끓여 먹었던 그 라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정전이 있을 때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어떻게 라면을 끓였을까요? 맞습니다. 촛불 하나면 도마에서 칼질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요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 혹시 대낮에 촛불을 켜본 적이 있나요? 대낮에 촛불을 켜면 물론 초의 양초의 모양, 이 촛불의 모양은 보이지만 그 촛불이 밝히는 범위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흑암 가운데 촛불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오늘 처음에 예배당에 우리 중고등부실에 들어올 때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때 저 뒤에 있는 트리를 보게 되면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트리?
지금 트리와 옆에 벽에 있는 전구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어둡죠. 근데 아까 어두웠을 때는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불을 꺼놔도 충분할 정도로 이 저 작은 불들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어디요?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진다. 이건 다 아시죠? 이 구약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는 구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나, 물론 이사야서가 길기는 합니다.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사야서? 힌트, 성경 권수랑 똑같습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이 많음에도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 관련된 것도 많다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봤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것은 정전 가운데 불빛 하나가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는 큰 빛이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른,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먼저 빛이라는 것은,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까요? 먼저 빛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때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과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빛은 우리가 아마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마 훨씬 더 거대한 그러한 빛으로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먼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밝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꺼지고 내가 옳다 여기던 그러한 빛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빛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댔던 그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마치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친구들 관계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 나의 입지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군림하는 것, 그러한 것이 내가 빛이라고 여겼다면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흑암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니 더 험난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오셔서 내가 흑암과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이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명예와 나의 입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빛은 나의 존재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결국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아마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되면 결국 나오는 질문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주는 그 빛은 단순히 내 시력이 좋아지고 내 갈 길을 내가 잘 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처럼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나나요? 올해의 주제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향하여였습니다. 그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그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 어디에 있는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시온교회 중고등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곳, 이루어지는 곳,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교회 중고등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참으로 어두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처음 치는 시험을 앞두고 있고 혹은 쳐봤던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고 혹은 결과를 앞두고 있고 좀 어른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취업에 관한 그러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승진에 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흑암과 같은 그러한 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 빛이 되시고 큰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빛으로 여겼던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이 참 미련하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케빈이라는 친구예요. 이제 장을 보고 이렇게 두 손 가득 가는 장면인데 저도 제 자신이 한 번씩 참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다 들고 가는데 앞좌석에 있는 짐을 가득 다 챙기고 뒷좌석에 있는 짐을 가득 챙기고 나면은 손이 없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려면 손에 짐이 가득 있으면은 누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짐을 내려놔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한가득 쥐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여겼던 것들, 내가
빛으로 여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린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린절 기간 동안 오직 우리의 찬 빛으로, 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기를, 내 안에 임하시기를, 내 안에 아드벤투스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